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11절 그리고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19절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이은미 집사님이 수련회를 참석하신 것처럼 기도를 너무 리얼하게 해주셔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연우한테 듣고 간증을 적으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은 비빔밥 성경 읽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을 또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 사무엘상하 성경 공부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겹치는 부분으로 해서 시편 22편의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요. 그중에 40% 이상이 탄식시예요. 탄식하는 시. 오늘 우리가 읽은 시도 그렇고요. 그런데 대부분의 탄식시는요. 탄식만 나오지 않고 앞과 뒤의 분위기가 확연하게 달라요. 앞에서는 제가 이러다 죽겠습니다. 이러다가 뒤에는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막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면서 이제 끝이 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2편도 그랬어요. 앞에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나요? 저 지금 벌레 같아요.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하고 버렸어요. 하나님도 응답이 없으시네요. 하나님은 저를 멀리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절규하던 시인이 뒤에 가면 22절에서 갑자기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겠습니다. 갑자기 이게 한날 같은 날 쓴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다른 분위기가 시에서 느껴집니다. 이게 시편이 가르쳐주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탄식과 절규가 소망과 확신으로 바뀌는데요.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건요. 상황이 바뀌어서 마음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서 먼저 이겨놓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 또 하나 시편 이제 기도를 보면요. 처음에는 자기 문제로 기도를 시작해요.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저 원수 죽여주시고 하나님 많은 제 편을 들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다 뒤에 보잖아요. 22편의 뒤에 저희가 안 읽었지만 이 나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악인까지도 결국 하나님께 다 굴복할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며 내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고 선포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에서 우리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시야가 넓혀지는 것. 내 문제에 매몰되었다가 기도하면서 그 크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면서 내 절망, 비판, 비관, 집착 여기에 막 매몰되었던 마음과 생각이 드디어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시편의 기도들은요, 이런 과정을 아주 세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주에 이제 비빔밥 성경 읽기 하시는 분들은 시편을 묵상하실 텐데 기도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질문해요. 누가 기독교는 정신 승리 아니냐? 네, 이런 질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먼저 정신 승리가 뭐냐? 이제 어떤 자기 반성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반성이나 책임을 회피하면서 긍정 회로를 돌리는 걸, 이걸 이제 정신 승리라고 하는데 이런 거죠. 오늘 나쁜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일은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굉장히 기분이 좋잖아요. 똥 밟았으니까 10,000원을 줄 거야. 이런 거죠. 이런 밑도 끝도 없는 긍정적인 힘. 이거는 사실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로또 맞는 그런 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막연히 좋은 느낌, 좋은 기분. 이거는 성경이 가르쳐주는 어떤 승리의 경험, 승리의 이야기와는 조금 다릅니다. 또 하나, 헛된 것, 변하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두는 게 아니라는 것. 사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정말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꼭 도와준다고 했어. 물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지만요, 사람이 얼마나 기분에 따라 또 상황에 따라 바뀝니까? 또 사람이 성장하고 상장하면서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달라져요.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환경이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상황, 여러분의 주식 얼마나 우리의 예상은 하찮습니까? 믿을 만한 것이 못 되잖아요. 이렇게 변할 것을 의지해서 급속 충전하는 그런 정신 승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과는 아주 질이 다르다. 그러면 기독교인의 승리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의 시는요, 다윗의 시라는 제목이 이제 붙어 있는데, 여러분 다윗이야말로 정말 승리의 아이콘이잖아요, 그죠? 이제 청년들 우리 4주차 때 다윗을 다룰 텐데, 자, 그러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냐?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그 골리앗과의 싸움, 그 보세요. 소년일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은 이제 군인이어서 이제 출전을 하러 나가 있고 형들에게 이제 간식을 갖다 주라는 아버지 심부름을 하러 갑니다. 이제 갔는데 이제 골리앗이랑 싸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자기가 막 싸우겠다고 나서잖아요. 소년이니까. 사람들이 다 말려요. 야,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어. 너 키 봤어? 저 몸집 봤어? 너 안 돼. 넌 소년이야. 이렇게 말려요. 그랬더니 다윗이 아닙니다. 저는 싸울 수 있습니다. 막 이런 소년의 어떤 치기나 객기를 부른 게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거든요. 당시의 왕은 사울이었어요. 사울이 만류하니까 다윗이 사울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 광야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하는 사자랑 곰이랑 싸워서 이겨봤고요. 승리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이겨본 경험이 있었어요. 또 내가 생명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그 경험 속에서의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설득된 사울이 다윗에게 가장 좋은 무기를 줍니다. 칼과 갑옷. 그런데 다윗이 그걸 버렸어요. 버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 그게 좋아 보여도 자기한테 맞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어린 다윗이 어떻게 자기의 무기를 이미 알고 있었을까? 난 내 무기, 물맷돌을 가지고 싸우겠다. 다윗이 이런 용기를 낼 때까지 얼마나 많이 연습을 했고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을까? 상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는 것, 야 이거 꼭 가져가야 돼, 이거 있으면 이게 최고야 라고 하는 것 버릴 수 있었어요. 골리앗이 비웃죠. 야 너 돌 가지고 나왔어? 비웃죠. 근데 다윗이 두고 봐라. 나중에 내가 웃게 될 거다. 다윗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말로 초야의 고수였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이 초야의 고수를 묻어두지 않으시고 세상 밖으로 꺼내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청년의 시기에 꼭 해야 되는 경험이 있어요. 돈 벌고 돈 쓰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어떤 일에 도전하고 실패해보고 다시 이겨보고 일어나는 법도 배워보고, 여러분 그 경험을 꼭 해봐야 돼요. 다윗이요, 침대 이불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에 있는 양에게 이렇게 먹이를 주면서 예쁘다 예쁘다 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항상 광야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수많은 싸움과 연습과 훈련과 도전의 장소에서, 거기에서 적과 싸워보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고, 침대 이불 속에서 여러분 무슨 간절한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제가 가끔 이런 생각해요. 요즘에 나 왜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하지 않지? 내 삶이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평안하게 익숙하게 내 삶이 간절하지 않는데 무슨 간절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회 때 그런 도전, 그런 경험, 꼭 많은 경험들을 쌓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해보니까 정말 안 되네, 이건 나랑 맞지 않네, 근데 버텨보니까 이런 좋은 일도 있네, 이런 기회가 열리네. 이거는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 확신으로 쌓아야 자기 실력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이 경험 속에서 기도는 어떤 역할을 할까? 다윗이 이러잖아요. 내가 사자, 곰 이겨봤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내가 광야에서 적들과 싸울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에 목숨 걸 때 하나님이 늘 나를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은 골리앗과 싸울 때 분명히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골리앗이라는 적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다윗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지, 주여 삼창으로 기도했는지, 손을 들고 기도했는지, 묵상으로 기도했는지 나오지 않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다윗은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겼다, 내 힘으로 이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주셨다고, 이건요 하나님이 간절한 사람한테만 나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한 명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청년들 사무엘상 1장, 우리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함께 이제 묵상하고 다뤘는데, 이 여인 아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평범한 여성인데 참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불임 여성, 지금으로 따지면, 혹은 난임 여성이었는데, 당시 여성에게 출산이라는 건 사회적인 성공과 성취를 의미하고 신의 축복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박복하고 무능한 여성이었었어요. 타인도 자신도 그렇게 인식했을 확률이 높아요. 게다가 이 여인 남편, 엘가나예요, 남편이. 근데 남편에게는 두 부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나 말고 분인나라는 다른 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참 이렇게 참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이 남편 엘가나가 이 한나를 매우 사랑해 줍니다. 불쌍히 여겨서 사랑해주고,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면 한 몫씩 주는데 이 한나에게는 두 몫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인나가 굉장히 이제 화가 나면서 남편에게 따지지 못하고 이 한나를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한나를 격분시켰다 이렇게 나와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제 기억이 나는데, 제가 만약에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으면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라고 했는데, 여기 요한이가 있나요? 요한이가 있어요. 요한이가 복싱 선수예요. 아마추어에서 1등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연극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여보, 분인나가 저를 너무 괴롭혀요. 그래서 분인나를 이용해서 나는 복수를 했을 것이다. 내 손에 피를 안 묻히고,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맞아요. 복수를 선택할 수도 있고 분인나를 안 만나는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두 몫의 재산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재물을 가지고 자기가 더 누리면서 어떤 다른 도파민을 이용해서 살아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한나, 이 문제를 가지고 홀로 성소를 갑니다. 가서 기도해요. 나를 괴롭히는 대상에 매몰되는 것도 아니고요, 가장 본질적인 문제 있잖아요, 난임, 불임,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고 나오는데, 크게 소리내어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누구라도 내 아픔을 알까봐, 내 기도를 들킬까봐. 이 여인의 수치심, 두려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누가 이 여인을 오해하냐? 당시에 제사장이었던 엘리 제사장이 술 취했다고 오해를 합니다.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면서. 자, 그러면 봐세요. 우리 청년들이, 그때도 얘기했지만 우리 청년들이
한 분이 이제 저에게 고민이 있다고 그러면서 세상이 저를 억까하는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을 썼는데 딱 지금 이 상황이에요. 분인나는 자기를 괴롭히죠. 자기 잘못이 없는데 자기는 오히려 불쌍한 여자예요. 분인나가 자기를 괴롭히죠. 기도하러 갔는데 제사장이 자기를 오해하죠. 얼마나 비참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나가 굉장히 강인한 여성이었어요. 엘리제 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참 슬픈 여자고 마음이 원통하고 격분되어서 기도한 것이니까 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을 때 아주 겸연쩍은 그 제사장이 뭐라고 하냐, 그래, 평안히 가십시오. 당신의 기도가 응답되길 바랍니다. 굉장히 상투적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놀랐던 건 그녀는 그 말을 듣고 가서 음식을 먹고 다시는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였었어요. 그래서 야, 우리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나는 왜 이런 마음이었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청년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나한테는 하나님이 주신 확신이 있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알 수 없지만 본인만 아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기타리스트 우리 민성이의 고백이에요. 갑자기. 근데 우리 민성이 좀 아시겠지만 말을 좀 까칠하게 하는 편이라 절대 거짓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좋게 말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성이는 자기를 통과. 왜냐면 민성이가 자주 하는 고백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운이 너무 좋아서 너무 정교해서 운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하나님이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 그래서 요즘에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거 말하고 다녀요. 정말 귀한 고백이죠.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한나에게만 주시는 확신이 있었겠다. 이거 중요한 게, 자, 한나는 어떻게 됐냐? 그래서 시대의 아이콘, 이 시대의 어떤 희망, 대안,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한나가 사무엘을 낳았기 때문에 마음에 기쁨이 생겼다가 아니라요. 먼저 마음에서 이겼기 때문에, 먼저 마음에서 기쁨이 충만했고 그 이후에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이고. 자, 저희가 읽은 22편 다윗의시라고 써 있는데요. 제가 다윗의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이 왜 자기가 벌레 같다고 기도했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다고 기도했을까? 간혹 이제 뒤에 시편을 보시면요, 미친 채 하다가 쫓겨서 지은 시, 압살롬에게 당할 때 쓴 시,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22편은 제목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썼을까라고 저희가 추정할 수 있는데, 다윗의 삶을 읽어보신 분들, 앞으로 우리 사주처에서 읽어보실 분들 너무 공감하실 거예요.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요, 일단 아까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국민 영웅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아했어요. 엄청 인기가 많았어요. 자, 그리고 왕의 사위가 됐어요. 왕족이 됐어요. 근데 얼마 안 돼서 사울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이제 지명수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망자가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성취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일이 잘 되고 승승장구하고 사람들이 다 나를 찾고 인정하는데, 하루아침에 쫓기고 구걸하고 다른 사람의 눈치 보고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저 사람이 날 고발할 사람인가 의심하고 이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 너무 겁이 나니까 블레셋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근데 블레셋에서 모를 리 없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영웅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다 긴장해요. 그래서 다윗이 뭘 했냐,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 미친 사람은 건드리지 않았거든요. 전염병처럼 옮을까봐. 그래서 갖다 버려요. 그래서 막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척. 불과 며칠 전에, 정말 얼마 전에, 나는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고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는데 정말 하루아침에 이런 신사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렇게 10년간의 도피 생활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에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또 너무 지친 거예요. 또 어디로 가냐, 또 블레셋으로 도망을 갑니다. 잘못된 선택이죠. 그래서 그 이후 이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어떻게 됐냐, 다윗으로 인해서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이 다 인질로 잡혀갔고 모든 재물이 다 뺏겼어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엄청 피해를 준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자기에게 실망한, 다윗에게 실망한 부하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다윗이 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사람들에게 만나서 오해도 풀어야 되고 설득해야 되고, 아니면 빨리 아말렉 쫓아가서 싸워야 되고, 아니면 작전을 세워야 되고, 할 게 너무 많았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뭘 선택했냐, 기도를 선택했어요. 이 급한 와중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 다윗이 마음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하나님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뭘 해야 하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의 확신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시고 이제 해결을 해주시는 장면이 뒤에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복하지만 마음에서 먼저 이겨요. 마음에 믿음이 생겨요. 시편의 시인,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승리의 주인공들 다 마음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자기 마음을 이기는 거에서부터. 우리는 이걸 승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승리 어디에서 일어나냐? 자기 마음에서. 그러면 언제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되냐? 자기 마음을 이길 때까지. 마음의 승리의 확신이 있을 때까지.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뭐죠? 옛날에 뭐 하루에 1시간, 2시간 막 분량을 정해줬는데 여러분 하루에 1~2시간 기도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여기? 저는 너무 어렵던데. 네. 자, 그런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바꿔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해주시겠다라는 확신이 올 때까지. 우리 아까 마지막 찬양에 홀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홀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가능한 시간들입니다. 마음에서 이렇게 먼저 이기면요, 문제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상황을 해석하는 게 달라져요. 사실 인생의 모든 행복과 문제 해결의 문제는 사실은 해석의 문제잖아요. 해석에 달려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실패했는가, 얼마나 무너졌는가, 지금 내 자리가 어딘가,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더 나은 상황이나 사람을 찾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는 것, 마음에서 이길 때까지. 우리 지난주에 야곱의 이야기 들었잖아요. 야곱이 왜 찾아오신 하나님과 씨름을 끝까지 했겠어요? 확신이 있었거든요. 내 문제의 답은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아무리 이렇게 물질을 준비하고 뭘 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난 안 된다. 이 확신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그게 시작이어야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이걸 경험해야 어떤 진통제나 임시방편, 미봉책 이런 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분이다는 걸 알게 돼요. 마음속의 승리의 확신. 이렇게 마음에서 먼저 이겨놓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대하는 눈이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요. 하나님은 위급할 때 우리를 상황에서 건져주시고 빨리 환경을 바꿔주실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런 사례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켜서 우리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수련회 때 은혜를 많이 받으면서 이렇게 돌아봤어요. 저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제 생각이 나는데, 물론 중고등부 때 막 은혜도 받아보고 막 눈물도 흘리고 뭐 목사님이 부러워하시는 방언의 은사도 받아보고 그런 체험도 해봤지만, 기도 응답도 받고 꿈도 보여주고. 근데 지금 돌아보니까요, 제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게 뭐였냐면 아주 평범한 일상이었는데, 제가 그때 이제 미국에 처음에 뉴욕을 가서 이제 열심히 일을 했었어요. 그때 IMF 터지고, 그래서 뭐 교통사고도 당하고 뭐 이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있었어요. 몸도 아프고. 그러면서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제가 열심히 이제 1년치 반값을 모아놨었어요. 1년치 렌트비를. 자, 그랬는데 어느 날 이제 그 가장 친한 친구 언니가 그 CCM 가수였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데뷔를 앞두고 있으니, 근데 이제 앨범에 이제 돈을 내야 되니까 돈을 빌려달라. 그래서 그 1년치 반값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거 좋은 일이니까, 그 언니가 너무 이제 좋은 분이니까 빌려줬는데, 그 언니가 다른 주로 이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떼먹힌 거예요. 1년치 반값을. 거기에 이제 뭐 친구의 배신도 있고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몸의 망가짐도 있고 굉장히 정신이 피폐해졌었어요. 그래서 그때 조금 방탕도 한번 맛봐봤어요. 이 쾌락의 맛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클럽을 가는지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경험도 해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마음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
근데 아시죠? 더 망가지고 싶은데 내가 주일학교 때 막 천국과 지옥 막 그림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 근데 내가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나 반주도 하고 뭐 그랬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지옥을 가면.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지금 임한다? 그러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를 가져보자.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딱 한 달 동안 30일 동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다 한번 순종해 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이 저에게 뭘 보여주시면, 제 상황을 바꿔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면 제가 그때 믿을게요. 딱 그렇게 딱 기도를 하고, 진짜. 그리고 전화 다 끊고, 뭐 그때 아르바이트 했던 것도 다 끊고 완전 찝거 교회. 그리고 성경을 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탁 펴서 창세기 1장을 읽고 알았어요. 성경은 30일 동안 읽을 수 없는 성경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읽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내가 30일보다 연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생각한 게 그러면 예배를 참석해서 주시는 은혜 다 기록했다가 그거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예요. 새벽 예배부터 속회 예배, 뭐 중보기도회, 뭐 목사님이 어제 신방 가시면 저도 막 따라가고, 뭐 저녁 예배 다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배를 잘 드리기 너무 어려워요. 산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졸아요. 딴 생각나고. 그래서 광고까지 다 적었어요. 그래서 광고에서 뭐 목사님이 막 농담을 던지시면 그것까지 막 다 적어서 막 지키려고.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저는 뭘 기대했냐면 내심 떼인 돈을 하나님이 받아주실 줄 알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 언니가, 제 이름도 기억나요. 선아 언니였어요. 근데 언니가 나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아니면 나를 배신했던, 나한테 거짓말을 했던, 그때 뭐 당시 교제했던 그분이 막 용서를 구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제 막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일주일 딱 지났는데요. 제가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를 가는데, 제가 달라스에 있었거든요. 달라스는 허벌판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반사막 기후여가지고 모래사막은 아닌데 척박한 땅.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끝없는 지평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운전을 해서 가는데 태양이, 햇빛이 쫙 쏟아지는데, 이거는 재미난 걸 할 때 나오는 도파민, 그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이 마음속에서 어떤 뜨거운 그 기쁨 같은 게 막 생기는데 갑자기 있다, 됐다, 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있다. 그리고 내 인생 될 것 같다. 근데 만약에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그때 어떤 상황을 바꿔주셨으면요, 제가 조금 지나면 의심했을 수도 있어요. 내 노력으로 뭔가 됐거나, 아니면 그분이 뭔가 좀 좋은 일이 생겨서 이렇게 됐다라고 믿을 수 있는데, 제 마음이 정말 너무 지옥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에서 어떤 새로운 힘,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확 생겼는데, 자신감이라고 하나요? 그런데 진짜 너무 기쁜 거예요.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나 다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 떼인 돈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배신한 사람, 그게 나한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앞으로 펼쳐질 내 인생이 너무 기대가 되고, 나 다시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 꼬인 거 여기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제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잘 몰랐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시편의 기도를 통해서 반추해 보니까요, 딱 그거예요.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먼저 이겨서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 여러분도 이 승리의 경험을 꼭 또 다시 계속 반복해서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